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39절에서 4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의 말이 내가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매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관계를 맺으며 또 일을 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부부간에, 자식간에, 친구간에, 직장에서의 또 모든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삶의 관계는, 인간의 관계는 우리 삶의 전부이기도 하지만 관계만큼 또 어려운 게 없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간도 바른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또 부부간에 한 몸이 되고자 결혼 생활을 해도 이 부부의 관계가 서로 상처를 주고 또 이혼하기도 하고 또 같이 살지만 그 갈등 속에 상처를 많이 주고가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피를 나눈 부모 자식 간에도 바른 관계가 힘들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 중에 함께 하자고 결혼식을 하고 함께 사는 부부 관계도 참 힘들고 사회에서도 같은 직장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관계가 참 힘듭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도 바른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바른 관계, 그것이 의고 구원인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또 우리 이웃과의 바른 관계를 예수를 믿음으로 그렇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요 또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믿습니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고 우리 서로의 관계를 바르게 지금 살지 못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요 거짓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만나는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가 얼마나 바른 관계인가.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일입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죄로 일어난 가장 분명한 변화는 감추고 숨고 거짓말하는 겁니다. 남의 탓하는 거죠. 우리는 성경 속에 죄짓기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서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우리도 어린아이를 목욕시키고 또 아이를 키우는 부모와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 속에 아주 깨끗한 맑은 그리고 참된 그런 관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자아가 형성이 되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자꾸 관계를 깨뜨립니다.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또 아이들이 바른 관계의 행동을 하지 않을 때 부모 자식 간에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는 여러 가지 행동으로 우리가 상처를 줄 때가 있죠. 우리의 모든 관계, 참 삶이면서도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사람을 만나면 서로 반갑게는 인사하고 웃지만 진짜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야. 형식적으로, 외식적으로 그냥 겉만 그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사람과 사람이 깊이 있는 관계, 마음을 또 서로 진실한 모습을 서로 나누는 관계는 그리 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우리는 친구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무와 이렇게 같이 식사하지 않습니다. 서로 깊은 관계를 맺기를 원하면서도 그 관계를 맺는 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재미난 얘기, 그냥 피상적인 얘기, 그냥 두루두루 별 무리 없는 그런 얕은 이야기만 하는 그런 관계가 이 세상 삶 속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그런 가운데에서 참다운 만족이 없습니다. 뭔가 만났는데 허해집니다. 뭔가 많은 얘기를 했는데 마음에 오고 가는 그런 진정한 그런 대화는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진정한 대화를 한다. 또 자기의 깊은 것을 다 드러낸다. 이것은 보통의 관계에서는 잘 되어지지 않죠. 아니, 자기 속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꼭 가면을 쓴 것처럼 우리는 뭔가를 자꾸 드러내지만 그것이 진짜 자기인가 라는 것이죠. 자기가 아닌 모습으로 상대방을 만나면 그 관계는 진짜 관계는 아니죠. 사기꾼이 자기의 모습을 속이고 관계를 맺으면 그건 거짓 관계고 그것은 결과는 뻔합니다. 또 우리도 상대방에게 나에게 진실한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야 되고 상대방도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드러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드러낼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본인이 알기 때문에 자꾸 뭔가 감추고 포장하려는 것이죠. 나 괜찮은 사람이야. 나 괜찮아. 나 능력이 있어. 이런 거를 자꾸 드러내려고 가식적인 행동을 하거나 또는 포장된 위선적인 그런 가식적인 그런 언행이 결국은 관계를 깨트리고 있습니다. 참다운 관계는 벌거벗을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벌거벗고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여러분, 빛이 비추면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납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내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와 교제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와 진정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 주님이 먼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과 바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셔야만 하기에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것이 계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드러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주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자신을 누구인가 정확하게 드러내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우스개가 있죠. 척 보면 압니다. 무당 쪽집게 그건 참 위험한 말입니다. 제가 참 내 안에 잘 못 받아들이는 게 있습니다. 날 안 돼요. 한 친구가 내가 널 알아 그러는데 제가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네가 어떻게 나를 알아? 나도 나를 모르겠는데 네가 나를 어떻게 아니? 물론 예리한 사람, 그 사람 안에 감추어진 것을 잘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못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 잘 못 봐서 사기도 잘 당합니다. 그런데 누구는 그게 보이나 봅니다. 그 사람의 언행 속에 그 사람의 속이 보이나 봐요. 저 사람은 믿을 사람이 못 돼. 그런데 저는 왜 그래? 사람 왜 의심해? 그냥 괜찮은 친구야.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못 보는 것을 본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뭔가 감추어진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못 보면 알 수가 없는 거죠. 보이면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니까 아니까 이제 그 사람에 맞춰서 행동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실한 모습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이 누구인가. 그리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도 너의 모습을 다 나에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관계를 맺으러 왔는데 예수님 앞에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리입니다. 나 죄인이에요. 주님이 이렇게 말하죠. 나 죄인만 나러 왔어. 그런데 옆에서 나는 의인이야. 그러면 주님은 너는 죄인인데 왜 의인이라고 자기를 속이느냐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바리새인들 또는 종교 지도자들 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모습으로 나오지만 주님은 그 사람이 지금 위선하고 있고 거짓을 말하고 있고, 그러니까 너는 나를 진짜는 관계를 맺으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자기를 속이면 관계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난 소경입니다. 그래 내가 그 모습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오늘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자는 지금 자신을 지금 감추고 있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는 가운데 아주 땡볕에 사람들이 출입하지 않는 그 시간에 몰래 나갑니다. 지금 삶이 많이 어그러져 있습니다. 감추고 싶은 자기 인생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 앞에 예수님은 지금 자기를 드러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자꾸 드러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계속 나타낸 것은 내가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하려고 주님은 힘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의 모습을 정직하게 드러내기보다는 자기의 포장된 또 좋은 또는 과장된 가면 쓴 모습을 자꾸 드러내며 주님 앞에 나올 때 너는 지금 나를 진짜 알려고 하지 않고 나와 관계를 맺으려 오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란 바른 관계 속에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속이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바로 믿음을 깨트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런 관계, 바른 믿음, 바른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하려고 오셨지만 지금 사람들이 잘못된 유전과 전통을 가지고 옵니다. 이 여자도 지금 이 사마리아인으로서 가졌던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남자와는 이거 말하면 안 되는데 자기 안에 이런 고정된 틀이 있습니다. 저도 목사가 돼서 깜짝 놀라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장로님들 입에서, 권사님들 입에서 이런 말을 들을 때입니다. 주의 종은 함부로 건드리면 안 돼. 기분 좋은 말이죠. 목사에 대해서 아주 극진히 대접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목사의 말을 거역하면 안 된다.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의 종은 주님이 그 종을 통해서 말할 때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먼저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인지 분별하라. 열매를 보고 그 선지자가, 그 종이 하나님이 보낸 종인지, 하나님이 보낸 종은 하나님의 말을 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이 보내지 않은 종은 하나님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말과 행동을 보면 그가 어디에서 보냄을 받았는지, 어디서 왔는지, 그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열매를 보면 분명히 안다는 것이죠. 여러분도 시장에 가면 이 물건이 어디 산인지, 중국산인지 한국산인지 출신을 먼저, 근거를 먼저 살핍니다. 똑같습니다. 목사가 이게 하나님이 세운 종인지, 이게 그냥 신학을 해서 그냥 자기가 한 것인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이마에다가 여기다가 국산, 중국산 이렇게 붙이는 것처럼 여기다가 하나님산 이렇게 붙여야 되는데 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렇게만 말하면 잘 믿네요. 저는 그래서 참 순진도 하셔라. 세상에서는 진짜 가짜 엄청 따지고 그 값이 맞나 안 맞나 별별 계산을 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만 오면 그 목사가 하나님이 세운 목사가 아닌데도 거짓인데도 그냥 그 앞에 순종하고 충성하고 말하는 대로 무조건 듣는 것을 보면 그게 믿음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상한가요? 아닙니다. 목사한테 충성하면 복 받는다. 기분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러한가를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들은 대로 계속 말합니다. 지금 신앙생활에 커다란 문제가 생깁니다. 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씀을 계속 강단에서 하고 있는데 속으로는 죽겠으면서도 그런 불평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지. 이러면서 그냥 속으로는 속이 문드러지고 있으면서도 그냥 거기에 구신구신 하면서 거기다가 온 삶을 다 바치는 사람들을 봅니다. 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나? 하나님의 말씀을 아나? 이렇게 질문하고 싶은 거죠. 이 여자도 지금 전통적인 개념으로 자꾸 예수님한테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잘못된 유전과 전통을 통해서 주님을 바르게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하나하나 지금 깨닫게 하고 계시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반 세상에서도 일반 은총이라는 은총을 베풉니다. 지각을 사용하고 이성을 생각해서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을 하게 되는 이유도 신학이 믿음의 토대는 아닙니다. 그러나 신학의 훈련은 일반적인 상식의 수준에서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지난주 중에 무화과나무 열매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다니 은혜 베풀러 오셨는데 나무를 막 저주해서 말라비틀어 죽게 하는 예수님은 무서운 하나님. 그렇죠? 한갓 자기가 원하는 열매를 맺지 못했다고 막 화를 내시고 저주하는 이 무서운 하나님. 그것을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아프리카의 성자 슈바이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기 전에 극심한 스트레스로 정신이 약간 이상해졌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는 5번에 걸쳐 열매를 맺는데 4월에 즉 이제 겨울이 지나고 여름이 다가오면 무화과나무가 첫 열매를 맺습니다. 첫 열매를 파게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 첫 열매는 작고 그리고 상품성이 없어서 이것은 주인이 따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가난한 사람, 또 돈이 없는 사람, 시장한 사람이 그것이 그냥 이렇게 따먹게 허락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번째부터 풍성하고 아주 육즙이 많은 이 태나 상품성 있는 열매가 계속 납니다. 그러면 주인은 이것을 따다가 이제 거래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 바로 이 태나가 열리는 때가 아니라 바로 파게가 열리는 때, 시장하셨을 때 그 상품성 없는 거지만 그 작은 열매를 따먹으려 그걸 찾았는데 그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 파게가 없다는 말은 그 나무는 2번째, 3번째 열매를 맺을 수 없는 나무가 된 것이죠. 첫 열매가 있어야 2번째, 3번째 열매가 맺어지는 것이 무화과나무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나무는 앞으로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이 나무는 쓸모가 없다 하고 지금 저주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첫 열매, 작고 보잘품 없지만 그래도 그들이 첫 열매가 되고 이제 그들을 통해서 우리 이방인들까지 풍성한 열매를 기대하는 그런 무화과나무 이스라엘의 역할을 지금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게 하신 것인데, 해석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를 면밀하게 살피지 않고 그냥 자기 이성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정신 이상이 됐어.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 걸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오르시는 것을 너무 두려워해서 정신 이상이 됐다. 이렇게 해석을 한다면 예수님이 너는 나를 참 모르는구나.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슈바이처, 그런 성자라고 칭송을 받아 인생을 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평생을 열심히 행했지만 예수님을 진짜는 잘 모르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참 두렵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되고, 또 네가 기적을 행하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친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10처녀가 주님 앞에 나아갔는데 늦게 온 5처녀를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고 말합니다.
결국은 신앙은, 믿음은, 구원은 주님과 바른 관계죠. 아는 것이죠. 내가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의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영생인데 우리는 바로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 믿음은 아는 것이죠.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바르게 아는가. 이것이 믿음의 토대고 또 그렇게 믿을 때 아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거짓 가르침을 받고 그냥 거기에 맹신하고 있다. 그리고 세상의 이 풍속을 따라서 하나님을 그럴 것이다. 우상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숭배합니다.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 황금 송아지가 우리를 구원한 여호와라 하고 거기 앞에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진노할 죄였습니다.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그리고 가인의 제사처럼 주님이 받지 아니하는 그런 제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힘써 알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님을 힘써 알라고 말할까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도 저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려고 할 때, 또 상대방이 정확하게 자기를 드러낼 때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자꾸 감추면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모습으로 다가가도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계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서로 정직하게, 투명하게, 그리고 진실하게 관계를 시작해야 바른 관계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구약의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도들인 바울,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즉 하나님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우리를 성장하게 하고 장성한 자에 이르기까지 지금 성숙하게 하는 바로 핵심이라는 것이죠. 그것은 베드로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지식에서 자라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초등학교 때 하나하나 지식을 배워가면서 사고하고 관계하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 과정을 통해서 자라가야 합니다. 근데 몸은 어른인데 그 속에 든 게 너무 없으면 아이고 속에 든 게 없어.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면 아이고 어른인데 아이 같아. 어른아이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겉모습이 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 속사람이 자라나야 되는데, 우리 육신이 자라는 것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균형 있는 양식을 먹을 때 잘 자라는 것처럼 우리 속사람도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잘 먹을 때, 균형 있게 먹을 때 우리 영의 이 속사람이 자라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이 여자가 지금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이, 우리 예수님이 이 여자의 모습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요 남편, 지금 남편들이 이 남편이 아니다. 감추고 싶은 모습을 밝히 드러냅니다. 거기서부터 나를 만나. 너 목마르지?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줄게. 아니 나 안 목말라요. 그러면 주님이 주려고 해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 눈 뜨고 싶습니다. 그러나 눈을 뜨고 본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주님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죠. 그들은 안다고 말하나 실질적으로는 모르는 자입니다. 나는 지혜 있고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지금 총명하다라고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내가 랍비야, 내가 선생이야, 내가 박사야 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아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가 알아봐야 되는데 이들은 지혜롭다 말하고 슬기 있다고 말하면서 지금 예수님을 육체대로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어, 목수 출신이래, 이런 세상적인 지혜와 세상적인 슬기로움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꾸 판단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자였죠. 그러나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주님, 나 어린아이들에게 천국의 문이 열립니다. 은혜의 문이 열립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내가 배울게요. 주님께 배워야 합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어린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상태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이 겸손한 마음, 의지하는 마음, 낮아진 마음이 주님이 기뻐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를 받는 자, 자신이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게 계시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즉 자기를 드러낸 것이죠.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자신을 정확하게 드러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영혼의 빛을 비추어줍니다. 그러니 외모로 보면 유대인이고 남자고 가까이 할 수 없는,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 이런 고정된 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그 영혼의 빛을 비춰주면서 저분이 바로 메시아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믿어지니까 이 여자는 그 믿음을 통해서 동네 사람에게 달려갑니다. 그는 동네 사람과의 관계를 다 끊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의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그 관계의 벽이 허물어지고 그 이웃을 향해서 자기가 기꺼이 달려가는 그런 변화된 모습을 보입니다. 전에는 자기를 감추고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숨고 그랬던 그 영혼에 빛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니까 오히려 벌거벗고 부끄러움 없이 달려가는 이런 자유로운 모습을 보입니다. 이 여자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이 여자의 말을 믿는 것이죠. 믿을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동네 사람들이 변할 때 예수님 앞에 달려나오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습니다. 음성을 받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저에게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살아계시는 분이고 우리 주님이 내가 이렇게 만난 분이라고 여러분에게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제가 전할 때 여러분은 그 말을 듣고 아멘, 진짜 주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역사하는 분이구나, 이것이 믿어질 때 여러분은 이제 주님 앞에 나와 목사 앞에 엎드리는 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친히 만나주실 때 바로 오늘 이 말씀처럼 이 동네 사람들이 이제 말합니다. 이제 내가 믿는 것은 네 말을 믿고 믿는 게 아니라 이제 내가 친히 이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서 이틀 동안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의 만남 속에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말씀, 계시의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믿어서 이제 친히 우리 주님을 내가 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안다. 처음에는 여자의 말을 듣고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서 믿고 내가 알아서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도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들을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아멘, 그래 맞아 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뜨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을 때 그 감동과 그 믿음을 붙들고 친히 만나주시는 우리 주님, 그 주님이 이제 유하시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냅니다. 그분 앞에 여러분도 자신의 모습을 다 드러냅니다.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놀라운 하나됨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식에 머물고 그저 초보의 얕은 믿음에 머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여러분 결코 주님의 이런 깊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얕은 물에서 그냥 종교적인 행위를 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데로 나아가 그 물을 던졌더니 그 물이 찢어질 만큼 풍성함을 체험한 것처럼 말씀을 의지해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것을 붙들고 이제 순종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깊은 데로 나아가기를 힘쓰고 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지듯 여러분이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진짜 하나님이 이렇게 크고 놀라운 분이시구나. 이런 놀랍고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때 여러분은 이제 저처럼 이 은혜를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서 사람들 앞에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성경 몇 장 몇 절을 외우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면 그 말을 듣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다가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진짜 예배에서 나를 만나주셨습니다. 이제 내가 친히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고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진짜 살아계십니다. 이 말씀대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 여러분을 통해서 진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깊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서 십자가에 다 긁어버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그렇습니다. 주님 앞에 내가 감출 게 없습니다. 나를 다 아시는 베드로를 3번 부인할 것을 아셨기에 베드로는 자기를 몰랐지. 자기가 3번 부인할 줄 자기가 모르니까 자기가 오히려 더 당황하고 도망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를 또 붙들어내시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붙들어주시는 우리 주님. 그럴 때 베드로는 다시 또 주님 앞에 온 마음을 열고 주님 품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와 그렇게 날마다 참되고 진실하고 더 깊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주 안에서 진짜 우리가 서로 깊은 마음의 나눔이 있고 믿음과 사랑이 나눠져야 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진짜 우리가 주님을 아는 만큼 믿는 만큼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그냥 껍데기, 피상적인 그냥 얕은 대화, 얕은 삶은 여러분 우리 안에 풍성함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진짜 벌거벗고 감추지 말고 정직하게 마음과 마음을 열어서 자기를 드러내서 이게 납니다. 그럴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럴 때 관계의 바른 시작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의 연약함을, 서로의 약함을 덮어주고 기도할 때 그때 강하신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주님 그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마리아